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문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통독하기에 앞서서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종에 받는 버릇까지도 파악하여 보상체계를 달리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신 세심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을 많이 주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법은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얼마나 세밀한지 종에 받는 버릇까지도 파악하여 보상체계를 달리할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품위 있고 아름다운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이러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꼭 복수해라, 보복해라라는 말씀 같은데요. 이것은 동형 보복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형 예방법으로 내 몸을 아끼듯이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은 거룩이며 인간됨을 서로 누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특히 면제년에 관한 법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면제년법은 누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6년이 지나 7년째가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때에는 그냥 빈손으로 터덜터덜 보내지 말고 후히 주라라고 정해주신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면제년법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과 노예의 생활이 무엇인지 나 자신들이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강제로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역사에서 면제년법과 관계하여 가장 중대한 사건이 예레미야 시대 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면제년법이 일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계약에 참여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 결국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재판을 항상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뇌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재판에서의 뇌물은 절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당한 재판의 예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재판을 들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러한 공정한 재판과는 반대로 악하고 불의한 뇌물 재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개입한 나봇의 포도원 재판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의롭게 또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안식일은 공동체가 숨을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소, 나귀와 같은 짐승들까지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에는 모두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쉼은 제사장 나라에서 누구나 제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안식년과 희년의 법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포인트입니다. 매년 세 차례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절기를 지킬 것과 함께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절기, 대표적인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년에 세 차례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대표적인 절기들을 세워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보존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즉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무려 1500년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번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은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명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음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그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서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들의 난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지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해지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법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또한 저 불모지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가서 여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로서 선교사님들이 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다음 선교의 사명을 이을 선교사님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이을 우리 미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드리는 드리는 예배로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